호세아 5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8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126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맺히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징계표를 옮기며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킬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 일주일 동안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가득했습니까? 세상으로 가득했습니까? 그게 내 주인이에요. 잘 점검하시면 돼요. 시간 주님 찾으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일하면서도 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그죠? 일하면서도 손으로 일을 해도 마음으로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푹 바쁘니까 이 일에만 가득 매이다가 하루 종일 주님 찾을 시간이 없다. 세상이 주인인 겁니다.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졌어요.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행한다, 더러워졌다, 너희들 마음이 내게서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촉구를 해요. 그렇지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가던 길 계속 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떤지 어떻게 아시는가? 자,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음행한 것을 아십니다. 3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서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너는 나의 아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아내이면은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만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려서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따라가는 그 이스라엘이 음행하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4장에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푹 빠져 살면은 내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원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원수 아닌데요, 그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면 그게 하나님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 찾고 시간 주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교만한 것을 아십니다. 5절,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여로보암 2세 때 전쟁 통해서 영토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자,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나라가 번영하니까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부요, 교만한 거 네 얼굴에 다 표시난다 그렇게 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죠. 돈을 여러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돈 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돈은 나의 생활, 삶을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부이지 그게 나의 주인이 되어서도 나의 전부가 되어서도 안 돼요. 나의 전부, 나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재물을, 돈을 잘 다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조를 지키지 못한 것을 아십니다. 7절,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언약이 깨어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게 정조를 지키는 건데 우상 섬겨서 정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믿음 떠나 정조 버린 것을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갈대는 줄기가 가늘어서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다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갈대와 같습니까? 아니면 산에 있는 큰 바위와 같이 비가 와고 천둥이 쳐도 끄떡하지 않은 그런 바위와 같습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자, 내 마음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견고한 신앙을 이루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찾으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8절,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자, 먼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8절,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나팔 부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나팔 부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세 달이 되었을 때, 새해가 되었을 때, 시작이 되었을 때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또는 회중을 소집하기로 할 때, 또 진행하는 것을 알리기도 할 때, 이럴 때 나팔을 불어요. 자, 여기서 부는 뿔나팔은 적의 침입,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경고의 소리라는 거죠. 호세아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오고 있다라고 뿔나팔을 불어라, 외쳐라.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대적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 주변에 많이 두시죠.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죠, 그죠? 시리아, 또 레바논, 요르단,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 그 건너편에는 이라크, 그 건너편은 이란, 전부 다 삥 둘러서 그 위에는 터키, 러시아, 전부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나라입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마다 징계하고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의 삶을 살다가 내 삶이 형통하지 않을 때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고 겸손하게 신앙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이 연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8절,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베다웬은 그 뜻이 사악한 집, 악하다는 거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여 더러워진 그것을 베다웬이다 그랬단 말이죠. 베델의 하나님, 베델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었어요? 악하고 더러워진 집, 더럽혀진 집, 우상 숭배하는 집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베다웬의 집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그것은 우상으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큰 외침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심지어는 유다와 베냐민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쟁으로 징계하신다 하십니다. 10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베다웬, 베델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계명, 2계명을 다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1, 2계명을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무너뜨릴까 하고 사탄 마귀가 갖은 방법으로 다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을 꼭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황폐하게 됩니다. 9절,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자, 먼저 에브라임이 심판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9절,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 심판을 의미하죠. 자, 에브라임이 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을 향해서 마음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마음이 미혹되어서 돌아선 마음이 이게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마음이 생겨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쉽게 돌아오던가요? 과거에 그런 경험 있는 분 계시죠? 하나님 돌아섰던 마음, 이게 쉽게 돌아서지 않아요. 수년이 걸립니다. 수년이. 10년 이상이, 30년이 걸립니다. 이 한번 돌아선 마음이 미혹되면 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3년 동안 나라가 번성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강성해졌어요.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참 크게 되었구나 하니까 이 르호보암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을 보내서 공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과 나를 의지하는 것과 어느 것이 좋은지 알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르호보암 잘 되게 해주셨더니 배신하는 거예요. 배신하니까 애굽을 보내서 공격시키면서 네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게 좋은지 알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크게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좋은 것 같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 1조짜리 수표 한 장 딱 쥐어주면 좋겠죠? 1조 몇백 년을 세워도 못 씌어요. 그거 1,000원짜리로 1조를 세려면 몇천 년을 세면 혼자 밥도 안 먹고 계속 돈만 세 1조를 세면 몇천 년 걸려요. 그렇게 큰 돈을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9절,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반드시 있을 일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이라.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요. 왜? 선지자를 보내니까 막 죽여버리고 말도 안 듣고 돌아오라 기회를 주고 그렇게 기회를 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어디로 흩어졌는지 흔적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스 신화에 기회의 신이라는 게, 기회의 신, 그 이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신의 그림을 인터넷에서 들어가면은 앞에 머리가 길어요. 앞에 머리가 긴 머리,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가 뭐냐, 네가 기회가 왔을 때 앞에서 붙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뒤에서는 붙잡을 수 없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떠나간 다음, 여러분 버스 떠나간 다음에 손 흔들면 다시 돌아오죠. 요새 안 오더라고요. 버스 지나가면은 손 흔들어도 다음 차 기다려야 돼. 그런 것처럼 은혜를 주셨을 때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주신 것을 꼭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10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자, 먼저 유다는 불법적으로 남의 소유를 탈취했습니다. 10절,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여기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다 좋은 것들 막 착취하고 빼앗고 했어요. 근데 심지어 유다도 하나님 앞에 불법을 막 행하는 거예요. 지계표, 땅의 경계석이, 이거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경계표란 말이에요. 이거는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권력으로 힘으로 빼앗아 버렸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공평과 정의를 지켜라, 탐욕을 절제해라.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에 이 탐욕, 이 욕심을 절제하지 마도, 그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다 깨트려 버렸단 말이죠. 미가서 6장 8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유다에게 진노하십니다. 10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지계표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어디 갑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요. 저 나무, 큰 나무 밑에 가요. 거기서 뭐예요? 새끼줄 둘러놓고 우상 섬기고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영적 탐욕에 빠진 이 유다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 참 성경을 보면은 참 특별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스는 아주 악독한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보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게 아주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본떠 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서 제사장에게 내가 오기 전에 이 신상을 만들어서 성전 앞에 만들어놔라,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돼.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 섬기는 거 제거하느라고 평생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 내 아버지가 우상 섬겼던 것들 주여 처리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30년을 유다가 더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되지 우상 섬기면 안 된다 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합니다. 13절,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에브라임과 유다는 질병과 상처로 고통을 당합니다.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타국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육체적 질병,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고통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신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욱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앞에 손들고 와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오기만 하면 고쳐주시는데 끝까지 안 와. 죽어도 안 와. 그 질병 때문에 다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창자의 병이 들었어요. 창자의 병이 들어서 날마다 배가 아픈 것.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의사만 의지. 내 질병 어떡하냐? 야, 빨리 와서 진찰 내봐라. 이 배가 아파면 죽겠다 이거. 그러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창자가 밑으로 빠져나왔어. 창자가 빠져나와 가지고 2년 동안 심한 중병으로 이거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고통하다가 결국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병의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드시고 병원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 갈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팔이 부러졌으면 이거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마세요. 팔이 부러졌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말고 차를 타고 병원을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팔이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만드시고 병원을 만들어 놨으니 내가 가서 치료 잘 할 수, 좋은 의사 만나서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질병이 왔을 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병원과 의사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내적 외적으로 고통당합니다. 13절,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이 당하는 고통과 상처, 내란이 일어나고 무정부 상태가 되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이 아수르가 와서 도리어 침공하고 재물 빼앗고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려요. 이스라엘이 아수르 의지하다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까? 몰래 예수님도 모르게, 사람들도 모르게. 왜? 자기 몸의 질병은 옆에 사람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몰래 찾아 나와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하던 여인, 예수님 지나간다 소식 듣고 내가 예수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 믿음 가지고 몰래 와서 예수님 지나가서 옷자락만 살짝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료가 됐단 말이죠. 예수님 돌아서서 누가 날 만졌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 지금 사람이 지금 막 이렇게 많아서 밀고 당치고 하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나를 만졌느니라 하고 말하니까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이렇게 피가 흐르는데 주님 옷자락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만져서 낫게 되었으니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탈취당합니다. 14절,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사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사자는 먹이를 갈기갈기 찢어서 잡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여서 찢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 또 광야, 가나안 거주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돼.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죠, 그죠? 우리나라 지금 전쟁 난 지 1950년에 전쟁이 났잖아요, 그죠? 1950년. 그래서 지금 2026년이 됐으니까 거의 76년, 77년째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53년에 전쟁이 그치고 그렇게 나서 이제까지 한 번도 외침당하지 않고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은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나라 백성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속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속상하다고. 아가서 8장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다.
하나님이 사랑을 뺏기니까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여러분은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로봇은 질투를 해요, 안 해요? 로봇은 생각이 없어. 자기 생각이 없어. 입력된 대로만 해요. 그 질투가 없어. 근데 사람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질투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누가 옆에 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하면 그래, 같이 사랑하자 그러죠? 안 그래요. 질투 나서 안 돼요. 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말했는데 이 아내가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막 질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14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사자의 이는 물린 먹이 빠져나갈 수 없죠. 물어버리면 빠져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낸 아수르, 암몬, 모압, 이스라엘, 다메섹 다 사로잡아갔어요. 그 북쪽에 있는 나라까지 다, 이스라엘까지 다 잡아갔단 말이죠. 성난 사자 앞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고 진치고 지켜서 욥을 지켜주셨더라. 그러니까 사탄에게 손도 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해봐요, 그죠? 몸을 쳐보세요. 재물을 없애보세요. 그러면 하겠죠. 재물도 없애보고 몸도 쳐봤는데도 이 욥은 견고하게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가십니다. 15절,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자, 먼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자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15절,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질병과 전쟁과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완고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마가 뻣뻣하다. 하나님을 거절해요. 이스라엘은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다윗이 참 위대하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죠, 그죠? 왕입니다. 선지자를 막 보내요, 그죠? 나라가 지금 위경이 처해서 55년 동안 우상 숭배했단 말이죠. 끊임없이 선지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내니까 이 므낫세가 어떻게 합니까? 톱으로 썰어 죽여라.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게 톱으로 썰려서 죽임당해요. 바른 말 했다고.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회개하기 시작해. 한 번 하고 말았을까요? 수십 일을 눈물 흘리면서 밤낮으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간음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철저하게 회개. 하나님 보실 때 다윗에게는 그것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유다 왕들의 모든 모범으로 다윗의 길을 걷는 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위대한 말이죠. 여러분, 내가 범죄한 것 주님께서 책망하기 전에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심지어는
회개할 길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또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은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앞에 그저 엎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고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15절,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 사랑은 역설적이죠, 그죠? 사랑한다면서 고난을 주고 징계를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도 보지도 않고 버리겠죠.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고 연단을 주고 아픔을 준 곳으로라도 깨달아서 돌아오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징계하는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두 손 들고 돌아와서 주님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번영을 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버리면 안 됩니다. 돈 많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음행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정조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다 보시고 아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돌아오기만은 하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는 것. 주여,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서함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